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라 찾기가 힘듭니다. 넘어가거든요. 사이사이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후회가 됩니다.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혹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또 심지어 결혼이나 인생에 대해서도 할 수만 했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정말 새롭게 되고 싶은 것이죠. 2020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잊고 새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부족했던 것을 만회하려고 계획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되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과거는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이제 나의 시작은 이제부터야 라고 하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의 시작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는 다른 모든 일과 더불어 교회 개척을 통해 교회 개척이란 말이 이제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통해 더 새롭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결단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계획을 세워도 현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어느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새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를 할 때 혹은 직장을 옮길 때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실제로 시작할 때 그리고 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런 일을 해도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가 있고 해결할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가령 학생부도 그대로고 성적도 안 바뀌고 나를 아는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새로워져도 내 생각, 내 습관, 내 과거, 내 관계는 새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숫자나 장소 하나 변했다고 해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하고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시작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지요.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 진짜 다시 시작할 거야 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민을 가는 거죠. 아예 자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나라,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나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난 소경은 눈을 떴고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는 병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절망한 자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분을 만났더니 새로운 인생, 그리고 소망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 또 디모데, 빌레몬, 아키포,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새롭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출발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언제부터?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서로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았고 화해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회심한 이후에 그는 바로 교회와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게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는 회심한 사도 바울을 용서했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용서를 구했으며 그들은 서로 화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용서와 화해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교회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회심을 교회는 의심했을 것이고 바울은 인정받는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으면서도 가족이나 친구, 다른 사람들에게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서를 구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새로움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 화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나는 괜찮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아 한다면,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상처도 함께 여러분 치료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닐까요? 나로 인해 내 가족이 상처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는데 나는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가족, 아픔을 겪은 나의 친구, 형제, 자매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 제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진짜 이상한 양반들이다. 어떻게 나를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하나님,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혹은 거듭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상처 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픔을 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후 교회 용서를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10절에 보면 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네시모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회심하고 거듭났지만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상처를 준 사람들, 오네시모의 죄로 인해 아픔을 겪은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한 통 보낸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왜 그러면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을까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던 로마로까지 간 것입니다. 왜 골로새에서 멀거먼 로마까지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범죄한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하여 도망을 쳤고 가능하면 멀리 간다고 하는 것이 로마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회심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던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필이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빌레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필 빌레몬입니다. 어쩌면 다행히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 바울이 전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거든요.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곳으로 헌신할 정도로 교회에 충성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하필 빌레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둘을 만나게 하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처해지겠죠. 그러나 또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빌레몬이니 다행히 빌레몬입니다. 그럼 중간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퀴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이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빌레몬이라면, 우리가 빌레몬의 가족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있던 종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할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는 사람에 관한 제도라기보다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이 소유권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이 노예는 살아있는 물건인 것이지요. 물건이 권리가 없듯이 이 노예에게도 아무런 권리나 사회적 보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인들은 자기 종을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다른 종들에게 겁을 주거나 어떤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악랄하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살인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건 하나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여기는 정도. 그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죄를 짓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가 자신들의 스승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짠 나타났습니다. 아마 빌레몬과 그의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황당하고 놀랍고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노예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도망간 노예가 잡혀 끌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왔는데 스승 바울의 편지도 갖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기가 막힐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친필로 오네시모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11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 라고 하며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 교회와 빌레몬과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옛날 같으면 처리해야 되겠지만, 노예 같으면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오네시모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화해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베푸는 은혜,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일 그냥 덮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새 출발로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교회는 죄인이었던 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정죄하면 하나님도 정죄할 것이고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로 인해 무언가를 주고받기 위해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용서와 화해로 원수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바뀌고 자매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화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정말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일도 잘 없습니다. 화해가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롭지만 아무도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가 없으니 마음의 상처가 여전하고 아픔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니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용서하니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레몬과 아키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노예 오네시모가 이제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자. 2021년이다. 뭐가 바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바로 용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줄 때, 용서를 받을 때 그런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형제에게, 또 친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민 화해의 손을 내가 더 세게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인생들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만이 우리의 인생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곧 교회를 통해 우리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주의 뜻을 그 사랑을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